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그 부활과 영광의 주님처럼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늘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을 불러 일으켜서 이 세상과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이 탐심을 통해서 성도들은 두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되고자 하는 부자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성공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저 부자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면서 말씀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바라는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온 고통을 모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눈먼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께 눈이 멀면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실 날이 있음에 대해서도 참 둔해집니다.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종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웃과 가난한 자에게 행해야 될 그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 쌓아놓은 그 부유함을 의지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에게 말합니다. 그 부자들에게 다가오는 고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그러나 통곡하고 지금 울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내 재물에 대해서, 내 재물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그 선택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종말의 심판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이 세상의 부자들은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부자들을 계속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두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부함이란 그 금과 은은 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유함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 행복이 아니라 불같이 살을 먹어버릴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심판의 상징이고 도구입니다. 그 부자들이 쌓아오는 재물은 이제는 썩을 것이고 그 부자가 입은 화려한 옷차림은 좀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은 말세에 이러한 재물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울고 통곡해야 하는데,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것을 부러워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허망한 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런 두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것을 의도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잘못이 아닙니다. 저축하는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땅에만 쌓아두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대하여 관대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너그러워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기가 쌓은 그 재물을 너그럽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복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그 자기가 쌓은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땅에 쌓아 놓으려 하면 그것은 어리석고 종말의 심판을 부르는 일입니다. 둘째로 이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정당하게 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소수의 부자들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을 소작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분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삭슬 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이 부자들에게 억울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낸다 한들 그것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고 또 홀로 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삭시, 그 빼앗긴 그 임금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정당하게 주지 않는 그 임금, 그 대가의 그 울부짖음을,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정당하게 줘야 됐는데 그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 재물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대부분 소작농들은 농기구를 빌려야 했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려서 또 종자를 사야 했습니다. 빚이 갈수록 늘어가고 또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울부짖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종말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들은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그런 재물들이 있는데도 방탕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당하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돌려줘야 했음에도 그 쌓은 재물로 자신의 이 땅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과정도 참 소중하고 또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모았으니 내 것이고 내 뜻대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자들은 불의하게 재물을 모았고 재물을 사치를 위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마지막 날이, 그 부자들의 마지막 날이 사륙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잔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입니다. 모든 원수들이 심판받는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마음이 살쪘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이 살쪘다. 이것은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둔하여졌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둔하여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 재물을 가져갈수록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 종말의 경고도 그는 전혀 이것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마치 자신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마음의 둔함이란 그 인간의 타락을 의미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 인생을 의미합니다. 이 사륙의 날에 하나님은 인대하는 성도들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한 의인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의인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판단하여 주시고 또 억울한 자들이 있으면 그 억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내 억울함과 내 형편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아는 것이고 또 그래서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조금씩 더 견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심판받을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하느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며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생은 지금 울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내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린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십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